지난달에 우리 치유 캠프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참 간증이 이렇게 넘치는 이렇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한 사람의 뜨거운 어떤 사역자, 능력의 사역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또 이제 여러 명의 어떤 사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힘을 모을 때 곱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집회 오시는 우리 멤버분들이 또 이제 그런 사역자가 되셔서 그 일들을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각자 계시는 그 지역과 교회에서 그 일들을 또 해주시고, 또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또 저희 부부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또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모셔오시면 또 기도해드릴 수 있고, 상담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역할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어, 요 올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건축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려고 우리 교인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린 내용인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소문 내시면 안 되고 우리 교인분들도 그냥 여기서만 듣고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손에 잡힌 것은 하나도 없는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악기도 사야 되고 막 여러 이렇게 재정이 필요한 곳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건축원금도 활용해서 뭐 악기를 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건축원금을 다 모으고 있어요.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액수가 많게 모였어요. 한 80만 원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80만 원 지금 순간 몇 분이 막 비웃으시는데, 우리 오늘 이렇게 드렸던 찬송 가운데 기죠. 오병이어 기죠. 그 막 버리는 그 물고기, 상품성 없는 그 물고기에 그 아이가 먹어야 되는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딱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시면서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과 이제 어떤 생각들과 느낌들과 확신들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을 이제 3년 안에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게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한 110평 정도 되는 건물로 이제 그 한 200석 이상 정도 되는, 그리고 유아실도 하고 이제 또 주일학교 이제 각 부서들, 그리고 우리 치유 캠프를 그때는 이렇게 4가지 강의밖에 안 했는데 그게 사실은 강의가 좀 풀로 하면 12개 강의예요. 그리고 짧게 해도 한 9개 강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박 2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샤워 시설, 이게 뭐 이렇게 남성분들, 여성분들 샤워 시설도 이제 이렇게 잘 갖추고, 또 숙소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갖춰서 우리 치유 캠프를 이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누가 건축비 준다고 약속하시는 사람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전에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 매달 있는 이 영성 집회의 비전과 그다음에 이렇게 1년에 한 3-4차례 있을 치유 캠프의 비전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배를 탔잖아요. 우리 멤버분들과 함께 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치유 캠프하고 이제 영성 집회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려면 좀 더 이렇게 공간들이나 숙소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찬양팀으로도 막 서야 되려면 악기들이나 이렇게 음향들도 좀 더 갖춰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봄에 치유 캠프를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치유 캠프를 한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어요. 좀 충만함도 더 채우고 우리 안에 좀 어떤 것들 좀 정비해 가지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강사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 스텝,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조장되시는 분들, 그때는 정말 뭐 우울증이라든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분들,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이제 주변에 이제 데려오시면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후적으로 또 같이 우리 조장님들이 또 상담도 해주고,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정말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잘하고 있는가를 잘 챙겨서 이 시대는 정말 영성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종말의 때를 향해서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무기는 점차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일전에도 정말 저를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이 장로교 신학에 정말 이렇게 정통하신 교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너무 이뻐하시면서 이렇게 신학을 막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장로교 신학의 진수를 막 경험하면서 공부하다가 주님 앞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만의 사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성 사역도 해야 되고 이 치유 캠프도 해야 되고 또 종말에 계시록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로 안 되는데 거기에 너무 심취해서 간다 어떤 저의 사역의 방향성이 흔들릴까 봐 엄청 혼나가지고 바로 그냥 깨닫자마자 즉시로 회개하고 이제 사역의 방향성을 다시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런 어떤 방향성으로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일들인지 제가 모릅니다. 그때 막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제가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어떤 장소 위치부터 막 이렇게 매주 어떤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보면 또 우리 영성 사역에 필요하신 분들이 영성 집회에 필요하신 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만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 놀랍고 또 교회 개척하면서 새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정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가정들 가운데 두 가정에게 권면하고 또 기도도 했지만 그분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더라고요. 막 교통사고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분들 대신 대타로 새 가정을 딱 보내주셨는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으로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부 사역도 하고 영성 사역을 해야 될 분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예 유아교육과 교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지금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정말 용의주다하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2024년도에 여기 이 한국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분도 다 예정하시고요. 우리의 은사하고 지혜도 다 예정하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기죠. 이 예레미야 엄마 뱃속에 모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기죠.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근데 예레미야가 순종하지 않고 난 입술이 둔한 어린아이라 난 말할 줄 모릅니다. 기죠. 그럴 때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대로 얘기하라. 이사야와 같은 자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봉사하고 그런 어떤 사명들이 특권인 것을 알고 이사야같이 나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예레미야처럼 처음에 막 튀기고 근데 예레미야는 나중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자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죠.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명자고 다 사역자시기 때문에 사역자는요 꼭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이제 교역자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게 목사가 아니어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역자하고 목사는 다른 개념인데 목사인데도 사역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역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그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뛰는 자들 그들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름 부음도 주시고 성경 말씀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영적인 전쟁이 막 안 일어나는 게 이렇게 아니죠. 진짜
혼잡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영성사역자 하시는 분들의 한 90%는 한 양심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안에 있던 자기의 영향력을 줬던 악한 영들을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한테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그 리더십이 그죠? 다스리는 은사를 통한 리더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귀신 가운데 막 장군, 그죠? 장군의 갑옷을 입고 있는 장군과 같은 레벨이 높은 그 귀신 아니면은 뭐 그런 원효 대사 막 이런 대사의 옷을 입고 있는 레벨이 엄청 높은 그 귀신이 역사에서 이분은 그 사역자는 그 목회자는 리더십이 있어요. 카리스마도 있는데 그 카리스마가 성령님의 카리스마가 아니고 그죠? 그 악한 영의 카리스마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뭔가 말을 하면 힘도 있는데 그분의 설교는 힘이 있는데 그 설교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다스리는 은사, 영적 권위를 통한 그 권위가 아니고 악한 영의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은혜도 있지만 은혜 50%, 악한 영의 역사 5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이단에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모르고 거기 가서 그냥 몇 달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정상적인 정통교회에 이렇게 딱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몇 달 동안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은혜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고 밍숭맹숭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그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실질적으로 천사가 주는 그 기름 부음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악한 영을 통해 역사는 그 기름 부음도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등록교인은 아니신데 한 몇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인생이 어려운 게 있으면 로비에 와가지고 한 2-3시간 상담하고 가시고 한 몇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시고 그분은 이게 이미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시고 이렇게 질병 치유되셨는데 바로 세상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십니다. 주님 앞에 더 봉사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이건 제가 본 환상은 아니고 저희 아내가 그 이미연 목사님 본 환상인데 그분이 교회 와서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검은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이 우리 좁은 이 예배홀을 막 한 몇십 프로를 채우면서 심지어 하늘까지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 검은 회오리 바람이 뚫어버리면서 악한 영의 기운이. 근데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초신자분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시간에 십자가 3개가 탁탁탁 이렇게 쓰면서 그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성훈련 간데 이 십자가 세우기가 진짜로 되는구나. 제가 이제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상가집 갈 때 이렇게 선포하고 가시면 좋아요. 이 상가집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에게 틈타지 못하도 그 모든 악한 영들 가운데 내가 십자가로 세우노라. 이렇게 하면은 그 악한 영들이 틈탈 때 그 십자가로 정확하게 방어막이 돼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이렇게 보호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그 효과가 한 3-4시간, 4-5시간 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1월 1일 날 악한 영들이 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세웁니다 하고서 연말까지 이렇게 쭉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그 십자가를 악한 영들이 계속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또 세상을 살면서 부정을 입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어떤 가구를 이렇게 리서치를 막 반복해서 하면 그죠? 어떤 습기로부터 그 가구가 보호되는 것처럼 리서치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도 우리가 자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렇게 하면서 보호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구나.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실습은 안 해봤는데 우리 이미연 목사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게 진짜 되는 거구나. 십자가로 세우는 것이 진짜로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증상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분은 그 순간에 탁 보혈을 치고 이제 뭔가 보호막을 막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철회 예배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강단에 앉아 있으면 이게 어떤 스스로 자가 축사가 이렇게 되는 분들 이렇게 이제 환상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갑자기 그분이 이제 어떤 그분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소용돌이가 막 이렇게 치면서 그분에 있는 악한 영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샥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피아노에 앉아 계시다고 하면 이 소용돌이가 이 강단까지 와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원이 샥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퍼지면서 뱅글뱅글 회오리를 치면서 이렇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거를 가지고 여기를 이제 목회자로서 여기를 보혈로 다 쳐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회개를 하면서 축사가 되는 자가 축사가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간 가운데 그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나 건강하지 못한 단체, 이 근처에도 어느 건강하지 못한 그 교회가 있어요. 이제 거기 자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오면 그때는 막 회오리 바람 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는 절대 가시지 말고 이왕이면 이 목회자들도요. 사람들이 참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제가 잘 아는 이렇게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얼마나 그분의 신앙이 아름답고 좋았는지 모르는데 고난이 해결이 되니까 다시 옛날에 그 시기질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연약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이제 감리교 권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여러 교회 목사님들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 때 그렇게 순수하시고 막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 어느 순간에 목회자가 그 성도님들이 한 200명이 넘어가면 목이 이제 이렇게 고다지면서 뻣뻣해지면서 딱 저희 프라이드도 생기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달라지는 거, 인격이 달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 가운데 이렇게 인격이 달라진다. 그분의 목회가 성공하고 있는데 인격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좋은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정말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설교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목회자인데 막 짜증내고, 그죠? 막 그런 목회자가 잘난 척하고 돈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런 목회자는 그분을 통해서 왜 그분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라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안수기도 절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안 좋은 것도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거 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빼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교회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고 했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저 목사님 이상하시다. 저 사역자 좀 바뀐 것 같다. 여러분들 그 느낌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느낌이 이렇게 든다면 명확하게 다각도로 분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야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여건이나 우리 집이나 또 자녀들이 그 어떤 교육부서에 속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해도 항상 예배 가운데 십자군을 차단하고 좋은 기름 부음만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안수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다 안수해 준다는데 목사님 안수해 준다는데 나 안수 안 받겠다 하면 분위기 쇠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십자가 보혈로 차단해서 저 목사님의 안수기도 가운데 좋은 것만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가급적 오만한 단체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주를요. 하나님의 그 단체를 향한 그 저주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오만한 자하고 같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막 목회자를 흉보고 막 뒷담화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바쁜 일이 있다고 하고
나 이런 얘기 듣기 싫습니다. 내가 커피값 내가 낼 테니까 우리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그 커피도 이렇게 얻어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돈 있으시잖아요. 커피값 탁 내시고 그 자리 뜨시기 바랍니다. 5만 원짜리하고 함께 하시면 그 5만 원자가 받는 그 징계를 우리는 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분별들이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탄이잖아요. 그죠? 사탄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별이라고 하면은 구약 시대 때 다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창조할 때 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별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 때 구약이 하나님의 아들들 별 이렇게 하면은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 천사의 3분의 1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회 가운데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날 때 그거는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 3분의 1의 천사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3분의 1의 천사가 그런 동일한 현상들을 비슷하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분별로 그걸 느끼는 거에 예민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똑같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집회 가운데 막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은혜 받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기도원에서 넘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 천사가 넘어뜨리는 거냐? 악한 천사가 넘어뜨리는 것도 너무나 많다. 제가 어느 분이 어디 기도원에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성령춤을 추는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 가서 몇 달 동안 막 교육을 받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보니까 그 성령춤을 춘다고 해서 이렇게 추시는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야, 저게 성령춤인가?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정말 성령춤이 아니다. 뭔가 양신의 역사다. 이게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춤을 춰도 여러분들 그 성령춤과 이렇게 양신 역사하는 춤은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렇게 이상합니다. 근데 딱 그게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영적 분위기 방해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분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 끝나고 교회 이렇게 나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속사람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인데 내 기도에 방해가 물론 되거든요. 영적 방해를 주지만 그걸 계속 묶어놓으면 그분은 어떤 예배의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풀어줄 필요성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탁한 시대고 그렇게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의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그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종말의 때 보면 종말장에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내가 여기 있다 해도 너희 따라가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선다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나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죠? 노략질 한다는 거죠. 거짓 목회자 만나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고 우리를 조종하고 이용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 보면 이들이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 가운데 사실은 이미 구원을 잃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역자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은사는 남아있죠. 은사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은사는 일어나는데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사들은 안 도와요. 그러니까 은사만 그분들 통해서 일부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라고 해서 어떤 은사는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물론 그 은사는 선한 은사지만 그분이 버림받았다면 그 은사까지는 이렇게 도움은 되겠죠. 일부 도움이 되지만 강력하게 천사가 동원된다거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보혈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역사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사역자라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쓰임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은사 사역에 크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하죠. 예언의 은사가 그가 이렇게 구원을 잃은 자라고 하더라도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기죠. 축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가운데 축사의 은사가 있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기죠.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고 이렇게 자기 은사만 있는 그런 사역자도 있고, 두 번째는 양신 역사하는 사역자가 이렇게 있죠. 이들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천사도 동원되는데 그분 가운데 역사는 장군, 막 강감찬 장군처럼 생긴 장군들도 막 역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어떤 대사 옷을 입은, 그 다음에 무당을 통해서 막 예언도 막 나가고, 그러니까 예언도 맞고, 그렇게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 예언 엄청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누구 막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네요. 그 보험 이렇게 다 파시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이는 그런 예언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맞았다고 해서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다 아는 거죠. 그 사람에 있는 귀신과 야합해가지고 정보를 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은사를 통해서 그나마 축사가 일어나면 다행인데 완전히 버림받아서, 그죠? 이런 사역자도 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아서 그 사역자 뒤에 천사들은 하나도 없고 악한 천사들이 다 이게 포진해 있고, 그분이 안수 기도를 해주면 보혈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 사역자, 이런 사역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그런 역사는 이제 그런 데서 배워왔다는 이런 분들의 어떤 사역들은 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특히 토속 그런 신앙과 너무나 많이 결합돼 있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그 영성들이 있는데 거기 병고침도 일어나고요. 귀신의 축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 축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축사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그 축사 받는 분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렇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권능으로 누르기 때문에 힘든데 그 이렇게 악한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역자들이 보면 그 축사 받는 분들이 멀쩡해요. 그다음 퍼포먼스를 막 해요. 그러면서 그 사역자 안에 있는 그 양신 역사하는 그 사역자의 악한 영과 그 축사 받는 사람의 악한 영이 같이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축사 받는 사람한테 넌 뱀이야, 뱀처럼 해봐 이렇게 하면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뱀처럼 막 행동을 하고 혀를 내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뭐예요? 무당 안에 있는 더 센
계급이 높은 그 귀신이 그 굿을 받는 사람의 그 레벨이 낮은 그 귀신을 눌러버리는 거죠. 눌러버려서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처음에 있던 그 현상들을 잠재워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더 악한 영의 문을 이렇게 열어버리는 것처럼 악한 사역자들한테 천사도 하나 없고 은사도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아닌데 그 막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이 막 임하는 그 루시퍼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역자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 회복하려면 그 악한 것도 빼내려면 엄청 이렇게 오래 이렇게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 앞으로 점점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그리스도가 딱 올 때 저그리스도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하겠죠. 그다음에 저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계시록에 보면 불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불을 내리고 그리고 저그리스도는 뭐요? 심지어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상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면서 그 저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흉내내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흉내를 냅니다.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와요. 저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런데 용처럼 말하더라. 사탄처럼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광명한 그 천사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분별한다면 그분의 말에 허점이 있어요. 사역자들은 변질된 사역자들은 주님을 안 높이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들 기억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종인 것처럼 이게 쫙 올가미를 매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역자들 뒤에 있는 역사는 천사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분의 은사가 약해져요, 점점. 왜냐하면 천사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은사만 남고요. 그분 버림받고요. 그분 뒤에 천사가 다 떠나가요. 그러면 그분은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그냥 은사만 남겨놓으신 거고 구원을 잃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는 수호천사는 다 떠나는 거죠. 이 수호천사들이 역사가 일어나서 사역을 할 때 우리 뒤에 있는 수호천사들이 딱 이렇게 역사하면서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끌어내려가지고 이 집회 가운데 딱 있으면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이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을 다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천사들이 막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하면 그 여러분들이 있는 수호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내려와 가지고요. 그 귀신들을 축사된 귀신들을 묶어 가지고 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교회 내에서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몸 안에 있는 귀신은 천사들이 결박해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축사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 밖에까지만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천사들이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몸 밖에 나온 그 악한 영들을 다 결박해가지고 다 끄집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천사들이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악한 천사들이 3분의 1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선한 천사들이 먼저는 우리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 수호 전투 천사들이 여기 예배당을 딱 지켜주는 것이고, 지켜주면서 또 악한 영들이 못 오게 딱, 그러니까 예배 때 기름 부음이 강한 거예요.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다 지키면서 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데려온 천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가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들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것이 교회 출입구부터 막 천사들이 칼 들고 딱 지키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축사라든지 기름 부음, 치유나 이런 것도 일어날 때 이런 어떤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협조를 다 구하면서 그들이 내려가지고 여기서 어떤 현상들을, 역사들을 이렇게 이뤄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도 선지자 예언이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는데 약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는 일으킬 수 없다. 회개의 역사는 일으킬 수 없다. 그죠? 기름 부음을 흉내낼 수가 있어요. 예언의 기름 부음 흉내내고, 그죠? 축사 그런 거 흉내내고, 그다음에 병 고침은 흉내낼 수 있는데 참된 회개와 애통의 마음과,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는 그런 역사는 타락한 사역자한테는 그 보혈의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할 때 그분의 말을 통해 분별하고, 그분의 삶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 분별하고, 그다음에 보혈이 그분을 통해서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혈은 예수님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보혈의 역사는 믿는 자 아니고서는 사탄은 결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역사를 가지고 참된 종과 거짓 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그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이 참된 종인 것이고 참된 사역자라는 것이지,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죠?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죠? 자기가 받은 예언이 최고고 그런 자들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제 이게 마지막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고. 이 두루마기가 뭐예요? 우리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어온, 재림에서 들어온 성도들은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죠. 기름 준비하고 달란트를 남긴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혼인잔치에 있는 자들은 그 예복을 입고 있죠.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나 병든 자나 흉악한 자나 사거리에 가서 다 데려와라.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 데려와서 이제 다 초대를 받았는데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보고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했더니 유구무원이거늘, 그죠? 이 악한 자를 결박하여 내어 쫓으라. 거기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복을 입은 자, 세마포옷을 입은 자, 그 다음에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보혈로 빨고 말씀으로 빨고 회개로 빠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 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 개들이라고 하면 이 개가 우리가 뭐 애완견 키우는 멍멍이 개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개는요 그 타락한 목회자가 변질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목회자가 시골 교회 빼고요. 시골 교회는 세습해도 됩니다. 막 엄청 대형 교회인데 자식한테 세습해준다. 물론 뭐 특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세습하고, 교회라는 것은 공적인 단체잖아요. 이게 사적인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을 뽑을 때는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유익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훌륭하고,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유익한 목사님들을 뽑아야 되는데, 나한테 돈이 되기 때문에 뭐 요즘은 목회자들 가운데 후임자들한테 몇 억씩 받고 막 물려주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대요. 그럼 목사님들이 천국 갈까요? 여러분들? 절대 못 가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그 10계명을 다 지켰던 그 부자 청년이 너무 이뻐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들 따라오라고 안 했어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고 제사장에 보여주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증거해라, 간증해라 이랬지, 나 따라오라고 한 사람 거의 없는데,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이쁜가. 10계명을 다 지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따라와라, 너희 재산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따라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목회자가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퇴직금을 막 어마어마하게 챙겨가지고 나간다? 이야, 이런 목회자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런 목회자한테 안수기도 받는 것도 여러분한테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 해줘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런 교회 가급적 이게, 물론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몇 년 다닐 수는 있지만, 가급적 그 교회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고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정직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목회자를 만나셔야지. 돈을 사랑하는 자, 명예를 사랑하는 자들, 그죠? 유다서에도 이 개들은 짖지 않는, 이사야서에 나오죠.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죠. 이 목회자가 짖지 않아요.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하여튼 이 개에 대해서 성경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타락한 목회자들 얼마나 예수님이 싫으시면 개라고 표현했겠을까, 멍멍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근데 이 목회자가 타락했는데 계속 범죄하는데 그 목회자가 건강하고 징계를 안 받잖아요. 하나님 100%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회자는요,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분은 여러분들 다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 성전에서 막 간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칠 그 재물을 먼저 막 고기, 맛있는 고기 자기들이 등심만심 막 다 가져와서 먹고 그랬는데 아무런 징계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버렸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 삶에 내가 주님을 떠나가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진짜 금식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내가 봉사를 안 하는데 징계가 없다. 그죠?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징계가 없다. 그죠? 나에게 무슨 징계가 있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있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나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도요. 징계 없으면 저도 잘난 척 하는 거 좋아하고 교만하고 저 이 자리에 못 옵니다. 하나님께서 막 제가 이렇게 딴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저를 밟으시는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깨닫고, 제가 10년 전에도 막 어느 분이 막 간증하는 거 딱 듣고, 나는 저런 것도 필요 없고 축복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우리 가족들과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하고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난 저런 고난 가운데 축복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 말 하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막 얼마나 막 징계와 고난이 그때부터 막 시작되는지.
제가 이제 그때는 그 막 이렇게 사실은 신학교에서 이제 강도사 신분인데도 이제 사역의 자리로 이제 우리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해줘 가지고요. 제가 강도사인데도 교회 갈 때 강도사로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집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라고 하고 딱 간 다음에 뭐 집사님 우리 목자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딱 세종시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진짜 쇠 빠지게 고생했는데 쉬어야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증 막 할 때 제가 막 난 축복도 다 필요 없다. 나 우리 가족들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러고 이제 목자 하셔야죠. 근데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목자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두세 달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주님께서 분명 저거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다음에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세 번째는 봉사 자리로 나아가라. 이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다. 회개합니다 하고 했더니 이제 집사로 이제 있으니까 이제 목자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맡았더니 마침 지금 청년부장이 없는데 집사님 청년부장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바로 아멘. 그 다음에 또 몇 달 있으니까 갑자기 단톡방에 초대가 돼요. 홈페이지 담당자로 임명되셨습니다. 아멘. 또 연말이 되니까 사모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남성교회 회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영성사역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막 해가지고 6개를. 얼마나 제가 2, 3년 동안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봉사하느라고 막.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너무 힘들다. 왜냐면 막 팀 가운데 또 저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그런데 힘들었는데 고난이 크면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이거 합격점을 못 받으면 이거 고난 못 이겨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막 그걸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정말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뭐라고 했어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우리 전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이제 십계명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나오죠.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막히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자들.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숭배하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어렵다. 그런 정도로 이 율법의 제사법은 폐해졌습니다. 율법의 어떤 번제단에 막 우리가 죄질 때마다 우리 교회 주일날 올 때마다 여러분들 닭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닭집 가가지고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막 뿌리고 이렇게 속죄의 은총을 번제단에서 이렇게 뿌렸는데 이제는 그런 제사법은 없어졌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죠? 다 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율법에 있는 도덕법, 사회법, 그런 것들은 더 강화됐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전에 십계명에는 살인하면은, 그죠? 그게 살인죄였는데 산상수훈에는 뭐라고요?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너희가 이미 간음하였는데 그래서 눈을 뽑아낼지언정 손을 잘라낼지언정 불구자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죠? 이게 사지육신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여러분 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십계명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헌법이 바뀌었다면서 너희가 이제는 예전에는 구약 때는 행위로만 했던 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였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비유하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옥졸들한테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인만 안 하면 됐는데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돼요? 15절에 계시록 22장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랴. 이거는 영원한 불못지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타락한 목회자도 얼마나 나쁘냐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주님의 종인데 날 뭘로 알고 상속에 앉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존중해주고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 존중해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그죠?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근데 바울 사도가 사역을 다 마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까지 자기 죄를 깊이 있게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결코 바울은 높이지 않았죠. 천국도 다 보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3층 천에 가가지고 다 보고 우리가 뭐 보통 입신해가지고 이렇게 봤다라는 거 3층 천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환상 가운데 어떤 천국의 어떤 일정 부분에 그냥 느끼고 부분을 보고 온 거지. 3층 천은 하나님의 보좌 앞인데 3층 천 보고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바울이 자기의 뭐 은사 가운데 어떤 치유가 일어났고 내가 누구를 살렸고 누구를 병 고쳤고 이런 거를 바울의 서신서에 한 군데도 안 썼어요. 근데 하도 바울 사도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고린도 교인한테 니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미련한 말 좀 잠깐 할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거기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다 듣고 왔는데 차마 너에게 얘기를 못한다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어떤 사역은 기적을 일으킨 거는 그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다 써줘가지고 아는 것이지 사실은 바울이 자기 입으로 내가 누구 고치고 막 누구 죽였던 자 살리고 이런 말 절대 안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 너희가 말씀으로 들어가라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에 가면 진짜 그 목회자가 자기도 천국 안 가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목사님이 약간 교만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1년 전보다 좀 나아졌고, 그죠? 점점 좋아지시는 분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계속 자기 스타일을 회개하고, 자기 잘못된 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점점 나빠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영분별이 중요합니다. A 목사님이 B 목사님을 엄청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합리적이에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B 목사님에 대한 뒷담화를 한 4번을 들었는데 되게 일리가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4번을 들었는데 4번 들을 때마다 머리가 다 아팠어요. 막 너무 아파. 이분의 말이 틀리구나. 틀린 말을 하는구나. 이 B 목사님이라는 분은 정말 이렇게 겉에서 볼 때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누가 봐도 비난받을 목회자지만 그런 분이 아니구나.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B라는 목사님하고 제가 동역을 막 이렇게 열심히 그분 뒤에 그분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고 나니까 맞아요.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또 한편은 또 C 목사님께서 몇천 평의 막 기도원
수양관이 있는 거기 기독교 재단에 이사장으로 이렇게 스카우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뭐 자동차도 막 나오고요. 집도 나옵니다. 그리고 막 유튜브를 광고를 해가지고 막 엄청난 유튜브를 찍게 해주고 막 그다음에 그 기독교 재단이니까 이사진들을 한 7명을 데려와라.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워라.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까지 다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거기 이사 자리를 하나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개척교회 했을 때. 그때 이제 철예배 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막 철예배 때 막 설교하면 이게 2명 앉아 계시고 그럴 때 야, 나도 이제 고생 끝이구나.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 막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통화 말미에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 왼쪽 관자놀이하고 왼쪽 이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분이 목사님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이용해 먹고 이제 정말 큰 일에 연루될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 그분도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환상도 보시고 막 예언도 하시고 막. 근데 그분한테 동일하게 제가 아픈 그 부위가 동일하게 아픔이 느껴지는 전이가 되면서 맞다고 자기도 이제 영분별 될 때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똑같이 지금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분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현대 사회는 암기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좌뇌형 인간들이 다 사회에서 한 자리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인류대에 가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 영적인 이 세계는 우뇌형 인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잘 느껴요. 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찜찜하고 그죠?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느낌들을 탁 잡으시면서 뭔가 찜찜하다.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느낌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또 생각으로 그렇다고 또 이렇게 문해형 인간이신 분들한테는 주로 생각으로 역사하세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이거 논리적으로 이런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로 주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고 여성분들은 느낌으로, 감정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영분별이나 주님의 예언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한 가지 통로로 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통로로 오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주로 논리적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별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분별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휩쓸려 가고 그렇게 하면 나의 영혼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정할 때도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같이 예수님은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버리노라. 근데 삭구는 뭐라고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까 팔아먹고 기죠. 이리가 오면 다 도망가고 그런 자들은 삭군 목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하고 그런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그런 분별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지도자를 이렇게 만나는 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안 겪으니까. 지도자가 어떤 말 한마디를 딱 해주면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이게 잘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의 어떤 강의라든지 어떤 그분의 어떤 조언을 딱 듣고 바로 그걸 잡아가지고요. 바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토가 있다라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짧은데 80년 동안 시행착오만 하다가 우리가 사실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겪어보신 분들 아니면 영성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뭐 계시록도 그렇고 구원론도 그렇고
주님이 깨닫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딱 먼저 경험하신 목회자나 멘토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딱 알고 얘기해주면 그게 바로 돌파가 돼요. 그러면 쓸데없는 고난 안 겪어도 돼요. 그 처음에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고난도 다 겪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그분이 고난을 주시냐면 그 깨닫지 못해서, 제가 장로교회 정통 신학으로 정말 훌륭하신 그 교수님한테 배우다가 제가 고난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나마 어떤 뭐 꿈이라든지 어떤 돌아가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빨리 그거를 음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왔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이런 개념이 없이 하면은 그분은요 그거 하나 깨닫는데 10년 걸려요. 그럼 또 이거 하나 하는데 10년 걸리고, 별다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도 못 받다가 천국에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훌륭한 멘토하고 목회자를 만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거는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난도 별로 안 겪고, 그죠? 시행착오도 별로 안 겪고. 그 오늘도 제가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알고 계시면 괜히 막 이렇게 안 좋은 단체라든지 안 좋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막 뺑뺑이 돌고 고난받을 거를 다 이렇게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멘토라든지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젊은데도 바로 목회자로 쓰임 받잖아요. 그죠? 바울한테 그냥 신학의 정수를 다 배우고 영성을 배우고, 그러니까 바울한테 가끔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후서 이런 거 받으면서 사역을 점검받으면서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기본기는 다 이렇게 타고나게 이렇게 다 갖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동역하면서 얼마나 걸어가면서 얘기 듣고 또 바울의 사역을 다 지켜보고 이렇게 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훌륭한 목사님을 만난다는 거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사역의 어떤 시행착오를 그냥 몇십 년을 그냥 다 단축시켜 주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계시록을 깨닫고 뭐 구원 막 이런 거 깨닫고 하는데, 이렇게 그분이 막 완벽한 분들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막 이렇게 이 부분에 정말 최고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도 그렇고 뭐 영성도 그렇고 처음부터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혼자 읽다가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느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저는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뭐 성경 한 구절 예를 들면 뭐 1장 1절에서 1장 2절 이거 하나 궁금해가지고 깨달으려고 막 몇백만 원씩 막 책을 사고, 아니면 이 부분에 이제 가르침이 있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 앞에 차 대어놓고 막 기다렸다가 그분 만나가지고 그 가르침 좀 배우고 막 해가지고 완전 성경을 꿰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한테 그냥 배웠거든요. 저는 그런 별 노력 안 하고. 그러니까 멘토를 만나고 지도자를 만난다는 거는 그분이 정말 오랫동안 축적한 그거를 나는 쉽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독방에서 골방에서 혼자 영성을 배워서 막 예언이 열리고 축사가 열린 사람들은 그게 사실일지라고 하더라도 타락하기 너무 좋은 게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분 안에 있는 교만함과 음란함과 이런 것들은 멘토가 없으니까, 그분을 신앙으로 지도해줄 목사님이 없고 영성으로 지도해줄 목사님이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99% 타락합니다. 99% 교만으로 넘어지고. 그러니까 멘토가 없는 사람은 엄청 사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멘토가 없이 혼자 골방에서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신 분들은 정말 그분이 그게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타락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교만함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죄인지를 그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교만함을 잠시 눌러놓으신 거죠. 주님께서 눌러놓으시니까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께 돌이켰다면 좋을 텐데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 고난만 잠깐 면피했다면 그분의 사역이 넓어지고 풀리면요. 그분은 100%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서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진심으로 내가 마주하고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져도 정말 정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렇게 지나가다 초등학교 때 내 짝꿍한테 잘못한 거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그 뭐예요? 회개하라. 그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면 주님께서 그 우리 행위책에 있는 우리 있는 죄악된 것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면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회개는 처음에는 이제 큰 것들부터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막 그죠? 로마서에 막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서 막 내가 너무 괴롭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그 큰 죄 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작은 죄. 정말 내가 그 작은 죄 때문에 넘어지는 자기가 너무 한탄스럽고 괴로워가지고 그 작은 죄 가지고 싸우는 거죠. 바울도 내가 남들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그러진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느 목사가 어느 사역자가 자유로운 사람이 바울보다 더 큰 사역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바울 같은 자도 교만할까봐 사탄의 가시를 거기에 딱 둬가지고 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워낙 은사가 강하고 천국도 보고 오고 워낙 뭐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서 막 율법에 정통한 자니까 그는 가진 게 너무 많은 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여러분들 평신도도 사역자라고 했죠?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겸손함과 주님의 의지함을 계속 갖고 계시면 우리 뒤에 있는 수호천사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죠? 주님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역자로 이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강의를 마치고 우리 또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죠. 우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습을 한번 이렇게